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13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25장, 26장 두 장에 걸친 말씀의 내용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26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만 오늘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24장 말씀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벨릭스와 누구?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즉 그들이 결혼한 거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불륜에 의한. 그래서 더군다나 그 아내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유대 여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다른 남자가 좋다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가 다른 남자가 좋다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이혼해버리고 가서 다른 남자, 그것도 이방인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이 벨릭스와 그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와 그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 몇 년 동안, 2년 동안을 보면 어때요? 자주 불렀다 그랬어. 바울이 찾아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찾아갈 수가 없죠. 누가 불러? 벨릭스가 불러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뭐 때문에 돈 받을까 하고 부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그렇게 해도 벨릭스가 어땠어요? 마음이 안 변했죠. 그런데 어쨌든 2년을 지나서 베스도가 이제 떠나가고, 다른 사람 벨릭스가 떠나가고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해서 왔는데,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서 오니까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인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일 후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새로 부임한 총독이요 하고 인사를 나누었겠죠. 그러고 나니까 때는 어때다. 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고소를 하고 싶은데 한번 가서 했잖아요. 벨릭스가 총독일 때 총독한테 보내지니까 막 쫓아가서
쫓아가서 막 변호사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막 고소를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통했어. 그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가라.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 벨릭스한테는 안 먹혀. 그런데 바뀌었어요, 총독이. 그래서 총독이 인사하러 오니까 때는 요때다 하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죠. 그건 뭐 때문이다? 3절에 보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뭘 요청했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4절에 보니까,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5절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호받도록 만들어 놓고 어때 안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안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소하려면 너네들이 와. 바울도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우리 집이 가이사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 그래서 이제 6절 함께 읽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아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베스도와 함께 쫓아 올라왔죠. 쫓아와서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재판 자리를 벌렸어요.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를 하는데 증인이 불명치 않아. 잘못된 것이. 증거가 없어. 그래서 이미 바울이 베스도 벨릭스가 총독일 때 재판받을 때 말을 했잖아. 나는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없다. 나 올라온 지 며칠 되지도 않고 내가 뭐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를 뭐 어떻게 한 적이 없다. 뭐 때문에 잡혔어? 유대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잡았잖아요. 뭘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막 벼르고 있다가 그냥 얼굴 보이니까 막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 죄 없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여기서는 안 돼. 내 선에서는 지금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네 그 종교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의 재판 자리로 보내달라고 했다. 로마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내가 로마로 가기 전이라도 내가 정말 불의한 일을 행했으면 난 죽기를 사용 안 한다. 그렇지만 나는 죽을 일을 한 적이 없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줄 수 없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시오. 당신이 판결 못 내리면 나를 가이사로 보내시오. 하고 말을 하니까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런데 그때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즉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파 왕과 그 아내 버니게가 이제 가이사랴로 왔죠. 베스도에게 문안하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두 사람 다 유대인인데 누구다? 한 남매란 말이에요. 남매. 아그리파 1세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이 버니게는 딴 사람한테 시집 갔다가 이혼하고 죽어서 왔나? 왔어요. 어쨌든 실패하고. 와가지고 오빠하고 이제 불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갔어. 시집. 결혼을 했는데 또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둘이 그냥 부부로 살아. 누가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깨우치시려고?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인 이 왕과 그 동생인데 같이 살고 있는, 부인으로 살고 있는 버니게를 누구에게? 바울 앞으로 보내서, 바울이 갈 수는 없잖아요. 찾아왔어 자기가. 그러는데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보러 왔으니까 베스도를 보러 왔죠.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새로 구미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하고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더니, 베스도가 이제 누구를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왕인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를 보니까, 아, 당신들이 유대인들을 잘 아니까 당신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하면서 이제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2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와서 고소하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상식으로는 죄가 없어. 그런데 이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가이사에게 보내라고 하니까 내가 붙들어 놨어. 당신이 한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오 하고 베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를 바울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어떻게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이제 크게 위의를 베풀고, 그건 뭐예요? 이제 왕과 왕으로서의 그 의상을 챙겨 입고 완전히 권위를 가지고 지금 다 청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바울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 베스도가 뭐예요? 이제 이 재판을 열게 된 그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 당신이 한번 제목을 찾아보시오. 그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26장 1절부터 아그리파가 이제 바울에게 네가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2절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유대 교회에 내가 충성을 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게 충성을 했고, 또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과 주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찾자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 말씀 지금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주님 만난 이야기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에 핵심이 있구나,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이 말씀 중에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어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정오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을 둘러 비춰서 내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사람은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지라 이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뭡니까?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일하러 가면서 말을 안 들으면 가시가 달린 채찍으로 뒤에서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싫다고 어때요? 막 그 가시채를 발로 차는데 발로 차봤자 뭐만 아파? 지 발만 아프지. 가시가 달려있는 거를 갖다 발로 차니까 지만 상처받고 저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너 지금 하는 일이 그 일이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떤 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고 옥에 가두고 그 일 네가 하는 것이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와 마찬가지야. 너 지금 헛짓을 하고 있어. 너만 오히려 뭐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16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내가 지금 너를 만나 준 거는 네가 나를 본 일, 즉 내가 너를 만나 주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거를 알게 하고 네 본 일을 어떻게 해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사람으로 삼았다. 그래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첫 번째 뭘 한다? 18절 말씀이 딱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먼저 뭐를 하겠어? 그 눈을 뜨게 한다고. 소경입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있어요? 다 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39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려고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게 하고 그렇게 또 자기의 뭐예요? 옛사람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기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려고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23절에 22절 23절에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 내용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하겠다고 하신 선지자들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이사야 42장에 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함께 찾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딱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간에서 나오게 하고, 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또 소경의 눈을 밝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말을 해도 계속 또 물어봐. 네 어떻게 해서 눈 떴냐? 어떻게 해서 눈 떴냐?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 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인 것을 나는 아는데 왜 당신들은 모르냐? 오히려 소경이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째 네가 우리를 가르쳐? 하면서 네 소경이로 난 주제에 눈 좀 났다고 우리를 가르쳐? 하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할 말 없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게 뭐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왔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들이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소경이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들이 스스로 영적인 거 보지 못한다고 인정을 하면 죄가 없는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가 본다고 하고 너 의롭다고 하고 너 스스로 네가 잘한다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지. 말해줄 수가 없어. 왜?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는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안 찾아놨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수가 없다. 네가 왜? 너희가 무엇으로 꽉 차 있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내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받는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받아요. 그럼 어쩐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빛이 돼서 나를 비춰서 나의 더러운 걸 봐야 되는데 그 내 안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없죠. 깨달을 수 없으니까 뭘 못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나는 소경된 자다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바로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러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내가 스스로 나 소경 아니고, 나 잘 보고 있고, 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내가 가진 말씀이 최고고, 그렇게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그래 알았어, 네 알아서 살아. 그러면 뭐가 그대로 있다? 자기의 죄가 그대로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된 자인지, 얼마나 내가 내 생각으로만 충만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에게도 언제 성령이 오셔서도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됐어요. 내가 성령으로 산다고, 막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깨뜨려?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틀렸어 하고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네가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때 깨어진 거예요. 그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수준이 아니구나 하고 그때 깨어짐. 그게 깨어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깨어짐이 있어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나는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다?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나는 버림당할까 싶으니까 나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난 날마다 죽노라고. 어디 앞에 죽어? 말씀 앞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요? 그 눈이 떠져야 돼. 내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그 다음에 영의 눈이 떠져야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데야 하니까요. 그래서 빛이 임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못 깨닫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빛이 임하였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하셔야 내가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그 영의 눈이 떠져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첫 번째는 그 눈을 뜨게 하고 그 뜨게 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빛이 무엇인 줄 알아요. 네. 빛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죠. 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영의 말씀과 이 나의 육의 모습에 이게 정확히 깨달아지는 게 바로 거의 4년 정도 지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하나님께서 계속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때가 이제 기쁨에게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려는 마음이 와서 계속 날마다 요한복음 1장을 묵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한참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 그 기쁨의 교회 어떤 그 예언에 좀 탁월하신 목사님이 그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같이 기쁨교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집회를 하니까 같이 다니던 사람이고 하니까 거기를 갔죠. 또 기쁨교회 사역자가 또 저기를 하니까 집회를 하니까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언이 탁월하시니까 헌금을 했더니 그걸 보고 나는 그냥 항상 어디를 가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리거든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렸는데 그 말씀 이제 보고는 이제 예언이 있으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데 그걸 못 풀어. 왜 그러는지를. 그런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그때 뭐 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장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어서 묵상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이 계속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왜 주시는지 풀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바르게 저기를 하면 받는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선포하면 받는 사람은 안다. 아멘. 그걸 내가 억지로 풀어버리면 어때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언하는
분들이 예언사역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뭐가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가장 빨리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빛으로 나타나서 그 빛이 뭐를?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치는데 처음에는 어때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깨달아져야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그게 깨달아져야 빛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지 못한, 내가 어둠에 처한 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빛이 비춰도 어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생각하고 있어? 나는 어둠 아닌데, 나 어둠에 속한 자이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빛에 속한 자인데, 이렇게 스스로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 빛이 임해도 어쩐다? 모른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8장.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말씀만 받는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설교만 듣는다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빛이 어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둠을 드러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둠에 처한 자인지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른다는 것이 뭐?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만 100년을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뭐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은사 능력만 바라면서 하나님이 일만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뭐 해야 돼? 네가 깨끗해져라. 네가 깨끗해져라. 자, 이사야, 여기는 보지 맙시다. 여기는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자, 이 말씀은 어디에 가장 우리가 쉽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행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어야 되냐고요. 금방도 지금 말씀을 봤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사랑의 나라로 온전히 옮겨져서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죄 사함이 다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 뭘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셔서 그 죄를 뭐 해야 돼? 회개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얻냐고요. 계속 그 죄를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뭐한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뒷부분에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뭐가 중요하다? 죄 사함이 제대로 됐는가가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잖아요. 네. 말씀을 행함으로, 아는 것으로 거룩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누구에게? 세족식 때 11 제자들에게. 대표적으로예요. 대표적으로 11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뭐 한 자에게? 변화가 된 자에게. 변화된 자에게는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가룟 유다는 여전히 그때까지 뭐였어? 도적질하고 있었다.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다는 아니니라. 너는 안 깨끗해져서, 너는 더러운 그 자체야.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이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런데 내 마음을 딱 닫고 있어서 빛을 봐도 모르고, 내가 어둠에 처한지도 모르고, 내가 사단의 권세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들어있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맨날 어디 가서 내가 뒤집어 쓰고 왔다. 어디 갔더니 거기서 나를 공격해, 거기서 어둠의 영이 내가 뒤집어 쓰고 왔다. 아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자기는 깨끗한데 벌써 여기에서 어떤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가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먼저 깨달아야 돼.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의 눈이 떠지고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때요? 회개하고 또
나의 죄를 버리고 해서 말씀을 행하는 빛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알게 되면 영적 싸움을 해야죠. 영적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축사를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그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된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만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가 뭘 얻는다? 기업을 얻는다는,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네. 그래서 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지금 요즘에 계속 이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이.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저 봤던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되어야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네. 뭐가 되어야?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떤다?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는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목적이 뭐다? 궁극적인 목적,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안 돼요. 뭐 해야 돼?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깨끗하지 않아. 너는 지금 뭐야? 그 전에 보면은 너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너는 지금 마귀에 지금 잡혀 있고 너는 지금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세족식 끝나고 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팔자가 너다는 거 내가 안다 하고 떡을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받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을 떠나가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간다 했죠.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죠. 회개를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 생명의 길로 그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자는 없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 없어. 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뭐가 되어진 자? 죄 사함이 되어진 자. 죄 사함은 뭐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죄를 다 어떡할 거예요? 물론 나는 모르니까 룰을 날라 하겠죠. 그런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죄 사함이라는 건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째 나를 믿어 거룩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죄에 대한 옛 습성을 어떻게 회개한 죄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쩐다? 기업을 얻는다. 무슨 기업?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아멘. 내가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받고 그래서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내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해서 뭘 전했냐? 먼저 다메섹에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다메섹은 어디? 자기가 지금 간 그곳에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어디? 예루살렘에 가서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 어떤 말씀이 생각 안 나요? 사도행전 1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다녔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때? 실제로 다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갔고 또 유대 온 땅도 다녔고 이방인에게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디에? 전혀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나는 전하고 다녔어. 나는 이거밖에 한 죄가 없어. 이 말 한 거밖에. 그랬더니 21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증거요. 지금 총독 앞에서도 또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또 천민 앞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저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요. 그것은 바로 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거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하신 말씀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뭐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지만 일단은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 53장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치러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내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이곳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영혼을 뭘로 드렸다?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어져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기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할 때 내가 소경인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둠에 처한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단의 권세하에 놓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빛으로 갈 수 있고, 빛을 받을 수가 있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뭐 해야 돼? 온전히 헛되지 않게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죄사함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다 뭐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내가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뭐예요? 재판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게 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게 중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아까 말 안 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거예요. 우리는 회개도 안 해요. 왜? 깨닫지도 못하니까. 알려고도 안 하니까. 나는 뭐에다 놓고 있어? 나는 의인에다 놓고 있어. 의인의 자리에 놓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있으면서 뭐가 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깨닫고 뭐 해야 된다? 20절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그게 뭐다?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속에 속한 자가 되어서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정말 내가 더러운 것, 어둠에 처했던 것들을 깨닫고 있는가, 회개하시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보여 내가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 어두운 것, 또 내 안에 있는 나를 이제까지 붙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을 보게 하시고 내게 이미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그것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고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행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들이 사단에 속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